누가복음 15장 25절 32절 121면이나 122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라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갈 길을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봉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시험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늘 누가복음 15장 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늘 먼저 거론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잃어버렸던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주로 핵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다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예표들을 우리가 때때로는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마다들에 대한 어떤 믿음과 돌아온 탕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다들에 대한 것은 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 이전에는 마다들의 믿음이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였는데 돌아온 탕자가 들어오고 보니까 마다들의 믿음이 아주 형편없는 주식이 하락을 하는 것처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도 내 옆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큰 믿음이 있기 전에는 참으로 대단히 커 보였는데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옆에 들어와 앉을 때에 나의 믿음은 저조해 보이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는 모든 쓴뿌리가 올라오는 사례를 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의 마다들은 엄청난 시험이 들은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들고 있을까?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들고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하여서 가정과 이웃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서 시험 드는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못 받고 은혜를 모르는 경우까지도 괜찮은데 오히려 그 시험이 계속적으로 들므로 말미암아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다른 종교를 찾게 되는 어처구 없는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연고로 믿음이 적어지는 연고로 나중에 믿음이 없는 경우까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의 사복음서로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유령이라고 말했던 마태오 14장 말씀에 그렇게 오병이 기적을 바라봤던 베드로 사도가 바로 어처구니 없이 유령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28장에 사라 역시 장막 뒤에서 웃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왔고 60만의 보병과 200만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그 모든 신명기나 그 말씀의 장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장면이 적지 않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도착했고 애굽 병사는 물에 수장된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이 오니까 또 불평불만의 의심이 많아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례도 일어납니다. 16장에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말이죠. 배양도 안 했는데 자, 이것을 목격하고도 또 출애굽기 17장에 물을 달라고 애원해요. 그 물이 반석에서
지팡이 하나로 때렸더니 그 돌멩이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또 역시 불평불만 하는 것이 역시 출애굽기에 계속적으로 연이어져서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체험을 받았던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믿음이 적어지고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 점검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시험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큰 제목의 첫째는 말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마다들이 어떤 말을 분별하지 못했는가? 특별히 아버지의 말을 분별하지 못했으며 종의 말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소리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십니까? 마다들은 지금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기 직전에 문 앞에 거의 오니까 풍류의 소리가 나와요. 그때에 종에게 이게 무슨 소린고라고 물어요. 그때 27절에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매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냐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너무 화가 나서 들어가기를 싫어했는데 아버지가 쫓아 나와서 권해요. 자, 이 말의 시험은요 참 대단합니다. 똑같이 재산 분별했어요. 동생은 재산을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고 사는 그거를 다 보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다들은 재산도 탕진 안 했고 아버지 밭에서 일했고 어떻게 보면 이 마다들이 화가 나게 생겼죠. 밭에서 일만 하고 재산도 탕진 안 했는데 결국은 얼마나 화가 났느냐. 재산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하여서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 종이 해요. 자, 나라가 무너지는 이 사건들은 임금의 말을 중하게 여기보다는 밑에 있는 대신들의 말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역적은 일어나게 되며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며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에 말단지간이 올라가서 거기는 사장과 회장의 녹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는 직원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들어갔는데 나는 말단 직원인데 너는 어떻게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가느냐. 그 발표하기도 이전에 사람들에 의하여서 누구는 과장 된다며 누구는 상무 된다며. 자, 이런 경우 종종 일어나요, 안 나요? 안방극장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야.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성경 속에 상징적인 아버지의 문자적으로 기록하면 이건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인을 그리고 왕을 이렇게 예표를 들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와 동행한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이거를 상징한 거예요. 아십니까? 오늘 나왔던 31절과 32절이 아버지가 말하는 말인데 이 아버지 말을 오늘 31절과 31절만 한 게 아니고 늘 했을 거예요. 늘.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들에 의해서 너는 요만큼 사랑하고 쟤는 이만큼 사랑한대, 이런 말에 의해서 흔들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런 게 흔들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그 정도로 잃어버린 양 하나 찾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항상 함께 너와 있고 내 것이 재산이 다 내 거다. 그리고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느니라. 깊은 의미의 영적 의미를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오늘 31절 32절 말을 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혹시 동생이 돌아오면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혹시 동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내가 아버지가 잘하더라도 너는 거기 흔들리면 안 된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100% 했다고 믿습니다. 제가 30년의 신앙생활에 개척기 24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이죠, 많은 영혼한테 먼저 태어난 사람 촛불에 똑같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경책도 아니하고 사랑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두 번 타자가 딱 태어나요. 그러면 당연직으로 미리 있던 사람은 영혼구원의 사실도 알았죠, 확신도 가졌죠, 구원이 뭔지도 알았죠, 천국이 뭔지도 알았지, 영생이 뭔지도 알았어. 그런 사람을 옆에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완성작은 옆에다 놔야 하잖아요. 다음 작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가더라도 프레스 기계가 됐든지 뭐 밀링 뭐 기술자가 되었든지 미리 보도 낫도가 볼트가 딱 만들어지면 그 옆에 두기 마련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모든 그릇이고 물건이고 다 완성작은 옆에 놓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 보시고 완성작은 옆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놓을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의 사랑은 식었다, 저 사람만 바라본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데,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바로 오늘 종이 와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풍류가 나왔을 때 감은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내가 잘못 듣고 있었느냐. 그럴 때 오늘 종이 말한 소리예요.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마 여기는 27절 한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많은 군더더기를 붙였을 거예요. 좋은 옷에 가락지에 신발에 막 그냥 송아지에 풍류를 즐기는 이걸 다 보태서 하나에서 10가지 더 보태서 얘기했을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앞에서 아팠다면 나중에 병원에 갔다 오면 죽었다로 나와요. 그게 우리 한국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말이 보태서 나오다 보니까 씩씩거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생명수계 교인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아주 중시해야 돼. 이종이 말한 것은 늘 이거는 아주 익숙해 있을 정도까지 제가 말하죠. 목사님이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많은 사람이 가서 말을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 그럼 입 딱 다물어요. 이게 까꾸로가 됐어.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는요, 목사님한테 와서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입을 열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까꾸로 됐어. 이래서 막 오늘 종이 와서 막 얘기한 것처럼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이제 마지막에 줄을 잡겠다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과거를 묻겠습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아무리 냉정해도요, 죄인으로 끌려왔어도요, 총을 맞았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한 뒤에 연행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법도 냉정하지 않아요. 치료를 한 뒤에 그 사람을 연행합니다. 아십니까?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도 아파 죽어가는 거, 병보석이라는 거 있어서 돈 내면 바깥에 나와서 재판을 받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일단 돌아온 탕자가 그렇게 세상에서 영혼이 고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운 하나 갖고 오는 돌아온 탕자가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는 너무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도다, 부자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죠. 이 생각을 이미 아버지는 아셨죠. 바깥에 나가서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참으로 많도다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양식이 많도다라는 그 생각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이래요. 아버지의 말을 분별 못하고 종의 말을 분별 못한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받아들 정도까지 했으면 뭐합니까? 종이 말하는 걸 자기가 흔들어내라고 한 말인 것도 못 믿는 걸. 그 말은 믿어졌고 오늘 아버지 말은 안 믿어졌어요. 달콤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은 달콤하게 듣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야.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 달콤하고 사랑에, 칭찬의 말에 익숙해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은 좋은 달콤한 말을 조심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창세기 2장 17에 너는 선악과를 따먹는 중에는 죽으리라, 무서운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지어놓으셔놓고 왜 죽인대? 왜 없애버린대? 무서운 말을 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뱀은 뭐라 그래요? 강교해서 죽지 아니하리라. 너무 달콤하고 칭찬의 말을 해요. 그 칭찬하는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고 눈이 떠지게 되리라. 그래야 안 그래요? 사업과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달콤한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번에 이게 잘 되면 너한테 이만큼 뚝 띄워줄게. 그렇게 달콤한 말에 의아해서 흔들거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험했던 장면은요, 전부 두렵고 떨린 시험의 장면이에요. 아십니까? 야, 바로왕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 달라고 하라. 그러나 바로왕이 강팍해질 수 있느니라. 내가 강팍하게 만들었느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강팍하게 만들었다는데 세상 말이 있죠? 병 주고 약 주세요? 모세는요, 병 주고 약 받고 그랬어요. 또 약 주고 병 주고. 그게 출애굽기장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갔다 오면 10가지 재앙 동안에 내가 강팍하게 만들었느니라.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예요. 분명히 이 정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이게 제대로 받지 않고 뒤집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 반드시 시험에 들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믿습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의 말을, 그리스도인 말을, 신앙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삼자대면 해갖고 내가 놨을 때 목사님 말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말에 더 소중해서 울끈하고 불끈하고 배창제에 있는 오장육부 쓴뿌리가 다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말을 분별을 못해서 그래. 귀가 할례를 덜 받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미리 얘기해줘요. 미리. 누군가가 같이 해서 너 믿음이 되었으니까 이제 두 사람이 붙어서 사과하고 뭐 할 줄 알아라 이러고 미리 말해줘요. 근데 그 미리 말해주는 말을 잃어버려. 이건 거의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꼭 붙여놓거나 네가 가서 사과하라 이러면 거기서 분쟁이라고 또 싸워서 결국은 혹을 떼려다가 혹을 더 붙이는 경우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의 말을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을 믿어서 안 되고, 더군다나 많은 종보다도 24시간 잠을 2시간 빼 22시간 동안에 일하니 99% 중에서 95%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종의 말을 들은 마다들이 그저 어김없이 쓰러진 거예요. 아, 나보다도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보다. 우리 생명수기 예표인 것 같아. 처음에 와서 막 잘하다가 이제 완성작이 돼서 옆에다 놓으니까 목사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봐 이렇게 시험이 들어서 나간 사례도 너무 많어. 다 만들어진 제품 뭘 더 만들어? 기름으로 맨날 닦아주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먼지 끼면 맨날 닦아주면 되지. 거기다 뭘 더 만드냐고. 낫돌 끼겠어, 보돌 끼겠어. 다 만들어진 작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거기에 의해서 흔들어지면 안 돼요. 생명수기 사례가 뭐예요? 예표가 뭐냐고요? 은사 능력들을 받는 거야. 은사들 다 봐서 옆에다 놓고 다음 영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도 뭐 더 잘했다는 둥, 뭐 나보다도 저 사람 더 잘해. 이건 아주 생명수기에 전 교인이 반성해야 돼. 아십니까? 1등 자리 지키기가 어렵지만 그저 1등은 1등인 거야.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정된 마다들이 둘째 아들로 변할 일 없잖아. 이게 영적 세계예요. 아십니까? 누구나 다 이런 마다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아버지의 종이 돼야 돼. 오늘 아버지가 말한 종,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되었든, 마다들이 나한테 그냥 분명히 있다가 구박을 하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말을 믿고 잔치를 준비한 이 종, 아버지의 종처럼 돼야 돼. 아십니까? 아불떠는 아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 이 아들의 종은 아부형이었을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늘 내시들이 그래요. 오직 나는 상감하면 말, 죽을 때까지, 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분의 말 이엔 듣지 않겠다. 그런 것처럼 오직 아버지의 말만 믿었던 사람은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됐든, 마다들이 나중에 가서 날 구박을 했든 상관없이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깨끗한 옷을 하고 가락지를 갖고 오고 풍류를 즐기게 해라, 이 말에 다 순종한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요, 저 한 영혼은 시험 들고요, 저 한 영혼은요 분명히 삐질 거고요, 분명히 날 미워할 거예요. 어떡하죠? 이러는 사람이 수두룩해. 아니, 그냥 어떻게 되었든 그냥 나를 믿고 해라 그런데도 못하는 사람도 많어. 아십니까?
진짜 아버지의 종이 될 줄 알아야 돼. 두렵고 떨려서 사람이 두려워서 이종한테 해야 될 말들을 못하면서 숨기는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숨기다가 나중에 일이 커지면요 눈덩이처럼 커져.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것이 나중에는 목사님을 길을 아주 이빠이로 됐으면 빼고 나서 그때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니 된다 그 말입니다. 죄라는 건 들어오면 장성하게 돼 있고 장성하면 사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장성하기 전에 죄는 고백해야 돼.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죄들은 갖고 있으면 더 큰 죄가 됩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A라는 사람한테 들었을 때 빨리 말 안 하면요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막 F, Z까지 나가.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장성하겠어.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이 날마다 경책만 하고 있거든. 와 맞다 맞아 저 성격이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거야 이러고 죄를 만들어요. 그러지 않으셔야 돼. 이 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랑하라 하는 사람이 사랑의 말로 경책하라면 경책의 말로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말씀 갖고 우리 생명수의 사례를 삼아야 되며 예표를 삼아야 되느냐. 생명수가 은사 능력이 많기 때문에 재산이 엄청나게 하늘나라의 재산들이 많어.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 또다시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거 아직도 안 주시는 아버지처럼 맏아들 내 것이 네 거다 이렇게 말할 때에 보이는 게 없는 내 것이 네 거다 그러면 승질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누구를 보낼꼬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쫙 9절 10절까지 나가면 그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성령이 숯불로 단에서 내려오는 것들의 입술에 숯불을 달고 귀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 보낼 만한 사람이 없으면 저를 보내주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시험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말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행동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달려나오게 만드는 이 맏아들의 믿음을 잘 보시고 부르면 예 하고 가야 되는데 싫어요 안 갈래요 이런 사람 많아요. 저도 훈련시키면서요 오라고 누굴 시키면요 안 온대요 안 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어. 3층에 방구석에도 들어가 앉아갖고 안 내려와서 내가 올라가서 아주 달래갖고 변화시켰던 저 뒤에 저 젊은 목사 다야 저거 어? 이 전도사 다 하라고 이게 안 와? 고집쟁이들이. 내가 올라가서 방문 열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하고선 해야만. 얼마나 고집들이 세.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한번 뒤틀어지면 안 와요. 오라고 하면 네 하고 달려와야 되는데 안 와. 오늘 맏아들이 네 하고 안 오니까 아버지가 날아갔어. 아버지가 그때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변명하죠.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비록 29절 30절의 두 말씀이지만 엄청난 하나님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여요.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았대요. 그럼 지금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행동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행동과 동생의 행동, 여긴 종의 행동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행동과 동생의 행동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시험이 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볼까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이야. 그것도 비품이 아니라 아디다스 아식스를 갖다 줘라 이 뜻이야. 어? 제일 유명 메이커 빠삐온과 버버리를 갖다 줘라 이 뜻이야. 제일 좋은 옷. 제사까지 다 탕진하는데 제일 좋은 곳으로만 사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서로 불평불만한 내가 우리 제자들 참 많이 봐요.
성질나서 질질 짜고 올 때는 제가 사달라면 다 사줬으면 안 사줘요 이러고 있는 인간도 있었어. 나한테는 저 시장 물건 5,000원짜리 사주면서 가게 돌아온 탕자에게는 저기 가서 케이스 마크 붙은 제품을 주더라 그 말이야. 시계 하나도 말이지 5,000원짜리 사주면서 저 사람에게 롤렉스 껴줬어. 아니 그게 무엇이 이렇게 중요해서 오늘 이런 사례예요.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다가 입혀라. 그냥 입어라도 아니야. 걔가 동생이 종아 입혀라. 종이 그대로 봤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것이고 반드시 주는 자가 있으면 보고하는 자가 있어요. 다윗이가 압살롬의 반역해서 붙은 자가 있고요, 아이도벨에게 쏙삭거린 자가 있었어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이 가락지는 약속이거든요. 때때로 잘못하면 이게 내 상속을 너에게 주리라는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발에 신을 시켰다는 것은요, 상당한 그 존귀한 자리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폭력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깨닫기만 했었더라면 시험이 들 리가 없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 속에 율법의 머리가 돼서 귀만 당나귀 귀처럼 가분수가 되지 마시고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준과 성도님들, 이 종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똑같이 나갑니다. 아십니까? 이상하게 나한테보단 저 사람한테 더 잘한다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좋은 옷을 갖다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 그리고 신발, 거기다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 그것도 비실비실한 병든 송아지가 아니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아주 참 뭐 좋은 A급이라니까요. 살찐 송아지, 거기다 풍류를 완전히 오케스트라가 나왔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겨본 적도 없고 밭에 가서 노동생활을 하고 품삯 하나 안 주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동무들을 불러서 한 번도 잔치를 안 베풀더니 돌아온 탕자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시험거리가 없으니까 그러죠? 이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충분히 투덜거려요. 아니 저놈의 새끼는 나보다 늦게 들어온 놈인데 사업이 번창하고 돈도 잘 벌고 왜 나는 열심히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말이니까 돈도 없는 거야, 이래가면서 투덜거리는 사례요 똑같습니다. 아십니까? 아버지의 행동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생명순계는 목사님의 행동을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애에게는 탕수육을 사주는데 어떤 애에게는 떡볶이만 사줘. 그걸 갖고 투덜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기관의 기관장들은,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청년부랑 회장들은 난중 들은 사람 더 좋은 걸 더 같이 과일을 먹다가도 썩어 빠진 건 지가 먹고 새 것은 밑에 초신자를 줘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아버지의 행동은 좋은 옷과 가락지, 신, 송아지, 풍류까지 5가지를 하는 걸 보고 시험이 들었어요. 동생의 행동은 재산을 탕진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 전에 실컷 쓰고 돌아다닐 때 나는 고생만 했거든요. 맏아들은. 그러니까 심통이 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뻔돌이 같아요. 꼴보기 싫을 거 아니야. 뻔돌이 같으니까 막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 오늘 맏아들이 시기일투한 거예요. 아, 난 이제 뒷전인가 보다. 자기 이름을 강대상에서 불러주다 어느 날은 자기 이름이 쑥 들어가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막 다른 사람이 이름이 거론되면 그때부터 씩씩거려. 처음에는 칭찬을 받다가 믿음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타겟가 되어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 때에서 계속 야단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잘 되라고. 근데 경책하는 건 나를 닮고 사랑은 하나도 안 닮아. 그대로 가서 경책만 해. 그건 못돼 먹은 인간이야. 기독교인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 덕을 못 쌓고 본을 못 보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쟁이들 너나 잘 살아라 인간아. 계속 하나님께서 4월 안에 성전을 짓는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다니는 교회? 네가 믿고 있는 목사님? 아이고 난 안 믿어. 네가 요모의 요꼴로 사는데 내가 믿겠니?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십니까? 저는 개척교회 90년도에 했을 때 김치 하나 500원짜리도 찢어먹고 살았어요. 점쟁이가 얼마나 웃겨? 대박살 한 대박이 나의 평생에 재산이래. 근데 지금은 30명 40명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 사주팔자가 예수님 믿는 팔자로 고쳐지니까 그렇게 먹여 살려요. 내가 사는 땅에서도 전국에 8도도 못 돌아다녔는데 전 세계 20개국을 다녔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한 명도 아니고 한 번씩 갈 적마다 한 5명씩 내가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미얀마나 그것을 10년 전에 갔다 왔지만 미개한 나라 가니까 전부 도와줄 곳이야. 큰 나라 다니면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작은 나라 돕겠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 일본이라든지 뭐 독일, 미국, 지금 이제 유럽 계통, 10월에 불가리아 뭐 유럽 계통을 하나님이 발걸음 옮기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받은 복이라면, 점쟁이가 말하는, 무속인이 말하는 복이라면 절대 아니에요. 쌀대박 한 대박, 당신은 물장수로 해 돈 많이 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물장수는 때때로 다방 내지 않은 마담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바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장사하는 물장수였어. 물장수, 믿음의 장수였단 말이에요. 말씀의 장사였다고. 이걸 파는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웬만한 박사님들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미국에 보내가신 한의학 박사님,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미국에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도 듣고 나왔잖아요. 더 이상의 5가지 6가지 나오면 지진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보름 동안 이 종이 잠 한숨 안 자고 집회를 하고 왔도다 라는 이야기가 실감 날 거예요. 제가 성경 1독밖에 아는 사람이 성경 66권이 다 나가더라. 이게 믿어지셔야 돼. 내가 말을 하면 안 믿으니까 거짓말만. 우리 여기는 K 목사가 나는 1독이라도 했어. 저기는 한 편도 안 읽었어. 근데 성경 66권이 줄줄줄 나가. 그것도 랭귀지 영어로 말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사로 나갔느니라 그러면 곧 예배가 끝나고 돌아서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아닐 거야, 배웠을 거야. 바로 나갑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요. 이중의 말을 안 믿고 아마 배웠겠지. 이렇게 금방 의심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아, 정말이야? 이런 사람이 천재예요. 우리 어머니 92세 90년대 뇌종양 위암 순창원병원에서 선고받고, 그리고 6년 전에 난소암 2개까지 해서 의정부 병원에서 선고받고 장례식 치르려다가 여기 모시고 와서 난소암에 암보다 더 급한 급성 폐렴, 악성 폐렴이 걸려서 3일 만에 돌아가실 거 아주 대여배 추천 써주셨는데 여기 와서 지금 6년 지금 연장받고 지금도 덕산기도에서 닭고기만 잡수고 계셔. 이렇게 살아났다고 믿어야 하잖아. 암이 살아나고 대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파킨슨병, 대상포진증, 대행성 관절 다 낫다면 믿어야 되잖아요. 나팔관이 없는데 아이를 낳았다. 지금 덕산에 잘하고 있잖아. 8살이 됐어 지금. 그렇잖아요. 뇌가 산소가 공급돼서 장애인이 될 텐데 지금 살아나서 뭐 곱하기부터 시작해서 영어부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각국 나라 막 그냥 방언을 하고 워십 댄스도 어른이 치는 것보다 더 잘 추잖아. 그렇게 있다는데도 사람이 없으니까 안 믿어. 그렇게 우리는 의심이 많아요. 아십니까? 이종이 하는 말은 오늘 마다들이 안 믿었던 것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가 풀어서 여러분한테 해석을 드렸으니 아버지의 말, 종의 말을 분별한 것처럼 목사님의 말, 여러분의 옆에 있는 동력자나 집사님들, 전도사, 준목, 목사의 말들을 잘 분별하셔서 시험이 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목사의 행동을 잘 보셔서 시험이 들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믿습니까? 오늘의 시험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본론의 본문 말씀의 제목들을 잘 가지시고 말을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행동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가 되지 마시고 복 받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살릴 그런 것은 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오직 말씀입니다. 베스트셀러의 1위라고 말했고 미국의 예일 대학의 펠프스 박사님이 성경을 알고 대학 안 가는 것이
성경을 모르고 대학을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락 교수라는 분이 미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수학의 대가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도 자기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갖고 세상을 정복했노라, 이런 말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갔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믿어 의심치 마셔서 꼭 시험이 들수록 공든탑 넘어갑니다. 이제까지 쌓아놓은 공든탑을 무너져 내리면요 축복이 멀어져요. 그렇게 아니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내가 항상 먼저 말하고 나서 꼭 두 번째에 사건을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그걸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생각도 새기셔서 여러분의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가정 회복은 회복, 육신의 병든 건 병든 것대로 복을 받으시려면 꼭 이종의 말을 좀 더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있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